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네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저 종처럼 순종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대답을 합니다. 3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 의미지요. 두 번째는 4장 1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지요. 또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모세가 항변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빼는 모세를 붙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드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답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아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25절에서는 단수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신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마 이곳에 와서 첫 아들 게르솜에게는 할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았던 거지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십보라의 아버지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첫 아들 때는 경황이 없어서 할례를 했지만 둘째 때는 할례를 반대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명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십보라가 먼저 알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거지요. 그리고 이때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외갓집으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나중에 18장에 가서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와 아들들을 그 장인이 이드로가 데리고 온다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